큰 소리로 제목 그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 바보가 사는 일. 자기 이름을 넣어가 시작. 상대가 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고 사람 길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는 사망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면 마지막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경중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없고 안 따라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 따라야 내 영혼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길, 사는 길을 말씀하는데 눈을 번쩍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사는 길로 가지. 잘못 들으면 죽는 길로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왜 복을 못 받고 교회 나와서 왜 사망의 길로 갑니까? 저 교회 가지만 왜 저 사람이 잘못됐나? 그 이유는 주의 말씀인 생명의 그 길 되는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생명을 받고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야 나도 교회 좀 갈래. 늘 보니까 교회 가고 싶다. 그래 같이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천국 간다. 할렐루야. 선주하고 하율이는 떠들라면 밖에 나가요? 다 지금 녹음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잘 들어야 돼. 이양 얘기 와가지고 말씀 잘 들어야 되지. 우리 애들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큰일 나요. 우리 교인들도요 이렇게 예배 내가 지금 잘 얘기 안 하는데 원래는요 여러분 행동, 거짓 이런 거에 다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런 사람 전다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나거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쓸데없이 방해지, 예배 방해. 예배 방해하면 자기만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남까지 예배 방해를 했죠. 예배 방해를 그랬잖아요. 그 세상에도 예배 방해는 죄가 되거든요. 적격 심판이다. 그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예배를 돕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 송지사님은 뒤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도와주고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도와주니까 기도도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 뭐합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려면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목사도 설교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봉사를 큰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주일날 봉사 음식도 잘할까? 이거 연구해가지고 해야지 실수 안 하지. 뭐 세상에 바쁘다 찔러가지고 헐레벌 타면 실수가 많은데. 그럼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가지고요 서로에게 뭐가 돼야 되냐면 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과부가 사는 길은 곧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 지난주간에 제가 동남아시아 중에 내륙으로 둘러싸요. 그 나라는요 나옷을 바다가 없어. 완전한 내륙에 있는 나라로서 참으로 그 현장은 우리나라의 한 50년 전의 수준으로 정말 그런 나라인데요. 그래도 희망이 보입니다. 왜? 젊은 애들이 대체로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불교 국가고 또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약간 받아들이면서 사회주의, 저 북한 같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 있고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답답한 모습을 보고 왔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모습은 그래도 대체로 순수한데 아직까지 선교가 되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거기서 장사도 하고 이렇게 가이드도 나이가 어떻게 됐나? 30인가? 그런데 이 가이드도 이제 라오스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사귀고 있어가지고 이제 뭐 그래 라오스에서 살겠다 이런. 그러니까 한국 나와도 별 볼일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붙어가지고 같이 결혼합시다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라오스 가면은 최 인류 아가씨를 만나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상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를 다녀오면서 참 환경은 살기 좋은,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은 시원하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항 내리자마자 추워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 이 땅을 복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한하고 또 북한 또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복받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 잘 알듯이 이렇게 복받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지금의 모습은 또 암담하고 전기세가 폭탄처럼 가스 올라가고 모든 세금이 올라가고 또 살기 힘든 시기에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삶의 마지막 기로에 선 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르밧 가부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보다 100배, 1000배, 즉 이제 인생을 마감해야 될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여자입니다. 가부입니다. 어떻게 하여 생애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면 그 사는 길을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아서 우리도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생명의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은 사르밧 과부가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참으로 살아가기 힘든 현실에서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우리 모두 생명의 길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합시다. 사는 길로 갑시다. 생명의 길로 갑시다. 앞으로 잘 됩니다. 점점 잘 됩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점점 잘 되는데 첫 번째로 시작.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이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전에는 그린 시내가에 까마귀들로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는데 이제 비가 오래 안 오니까 시내가도 말라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그 시돈 땅 사르밧은 말 그대로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이방 나라로 가라. 그 가라고 명령한 이유가 뭔가 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말씀과 동의하는 사람으로 그린 시내가에서 머물 때에 하나님은 까마귀들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통해 먹이셨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결국 그린 시내가도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면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어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엘리야를 먹이고 이제는 과부에게, 그죠? 이방 사람, 시돈에 있는 이방 사람의 과부에게 명령하여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종 엘리야를 먹이시는 모습을 통해서 뭐를 발견합니까? 1번 시작. 할렐루야. 방금 뭐 소리 났지? 잘 들으세요. 오후에는 졸지 말라고 소리를 들었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할렐루야하고 순종 각종의 말씀에 집중하니까 목사님이 좀 무슨 하네요. 할렐루야. 그래요. 말씀을 잘 들어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뭐 하길 원해요?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 엘리야를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요 저를 성도들에게 목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먼저 저를 훈련하세요. 목회자를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니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만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도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엘리야를 훈련하시는데 선지자는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의 훈련으로 아니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 시집가에서 먹였으면 아니 거기서도 계속 머물러 가고 또 까마귀를 통하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통하든지 물을 먹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방 땅에까지 가는? 먼저는 엘리야가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순종이야. 순종하고 성도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순종할 때에 생명의 길, 사는 길이 열린다. 자, 17장 8절 6시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나님은 자기 종 엘리야를 먹이시고 살리기 위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땅도 있는데 이스라엘에 자기 백성도 있는데 아니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경건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하여 먹이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실까? 이런 마음은 왜 캐션 마크를 뜨인다면 막 여러 가지 좀 짜증스러운 게 있겠죠. 그 멀리까지 말을 하나. 여러분 어떤 한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정말 순수한 사람은 아멘한데 머리에 좀 따라가서 아는 사람 말을 그러냐고 많이 투덜투덜하는 경우 있죠. 그거요 버리장물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께 와서는요 기회도 안 좋아. 그냥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남자들 군대가 입소할 때 훈련 들어가자마자 저 같은 경우는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사회인이 군인이 되니까요 그때부터 조교가 입에 떨어지는 말대로 움직여야 돼. 근데 사회생활 하다가 뭐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조교가 한마디 하는데 먹힙니까? 처음에 안 먹히니까? 한마디에 안 먹히니까 브라빨로 가슴을 차고 자르굴로 우르굴로 이게 뭐예요? 옆에서 뒤로 지침하고 앞으로 지침하고 정신 못 차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사회인이 아니라 조교의 말에 움직이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주는 군인이 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사회인처럼 불신자처럼 어슬렁어슬렁하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군대 가가지고요 사회인처럼 어슬렁어슬렁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들리고 그 말씀이랑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멋진 본인 모양으로 멋진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복이 되는 길이라 이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2번 첫 번째 뭐라 했지? 다시 첫 번째 1번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쉽잖아요. 넘어왔어. 시작. 말씀의 순종은요, 그 말씀을 신뢰해야 돼. 신뢰 안 하고 순종을 합니까? 믿져봤자 완전히 이거는요,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되 무엇보다 말씀을 절대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게 시돈은요 악한 왕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친정입니다. 시돈의 이 나라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아합에게 저주를 선포했는데 어찌 바알과 아세라의
원산지인 우상의 땅에 간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등잔 밑이 턱 밑에 칼을 겨누는 거죠. 이뿐 아니라 이 시돈에 속한 사라바세는 가부를 통해서 먹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이 목사를 신뢰하면 목사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면 순종해 안 해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신뢰 안 하면은 자기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맞다 싶으면 따라하고 안 맞다 싶으면 목사님 말로 하노 순종 안 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이거 하나님도요 하나님 우리가 판단한다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도무지 이해 안 되면 순종 안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믿음이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깊은 뜻이 있고 우리보다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다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복이 되는 길로 인도하신다. 이걸 엘리야를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그래야만이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해 못하고 그럴지라도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되 말씀에 절대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사르밧은 뜻은 사르밧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연단. 본래는 금속을 녹이는 용광로, 도가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단 받고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 사르밧이라는 이름에 연단을 받고 있는 그 곳에 하나님은 한 가부를 준비시켜놨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 삶을 통해서 엄청난 연단을 받은 가부. 여러분 지금 가부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 시대의 가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과부예요. 그리고 고아예요. 그러니까 과부로서 또 한 아이가 있어. 그러니까 묵고 살라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 그러면 뭐 이스라엘 만났나 그 주변도 영향이 받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요 코로나 이후에 막 너무 힘들잖아요. 안 힘들어요? 부자들만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도리어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들잖아요. 네? 뭐 세금이 올라가면요 가난한 사람은 거기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사르밧 가부가 연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절대 신뢰함으로 그냥 순종하여 나가면 그 길이 뭐냐? 생명의 길이 되고 동시에 나만 생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나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가 뭐냐?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기독교입니다. 자, 둘째, 시작.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 그 가부를 만나서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요청을 하는데 그 사르밧 가부가 반응을 합니다.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물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사르밧, 시돈 땅, 이방 나라까지 갑니다. 그 가는 길이 보통 힘든 길이 아닙니다. 자, 10절간 10절에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예, 엘리야가 이렇게 시돈 땅 사르밧까지 가기까지는 잘 들으세요. 엘리야가 아방에게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비도 이슬도 안 된다 그랬잖아. 진짜 안 됐죠? 그럼 나라가 어렵죠? 그럼 아합이 누구 때문에 그렇겠지? 아합은 지 잘못을 깨달으면 회개하지만 악한 왕이기 때문에 엘리야 저놈이 저주행위가 저렇다. 여봐라 엘리야를 잡아라 하겠어 안 하겠어?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에서 시돈 땅에 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냐 잡히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쉽게 설명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볼 때에 이 엘리야가 순종하기가 쉽다 그랬다. 힘이 어려운 거예요. 그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네? 나보다 100번 어렵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시돈 땅에 갑니다. 시돈 땅에 도착했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성문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분명히 시돈 땅 사르밧에 가라. 거기 한 가부로 인하여 너로 음식을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 엘리야는 시돈 땅에 왔어요. 사르밧에 왔어요. 누굴 찾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부를 찾는 겁니다. 자, 1번. 시작.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가부는 섬기는 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한 가부를 통해서 주어 먹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누굴 찾아야 돼요? 섬기는 자를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섬기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게 할 가부를 준비하시고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낸 것입니다. 엘리야는 마침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가부는 섬기는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요. 자, 10절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성하는데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함께 하라. 여러분 평상시에는 물 좀 주세요 하면 물 주기 쉬워요. 평상시에는. 근데 지금은 비상시에요. 근데 성경 모르는 사람이 물 좀 달라 이렇게 하는데 왜 이 엘리야가 이 말을 했냐 하면 섬기는 자, 그 가부가 하나님이 예비된 자로서 섬기는 자에 맞냐 섬기는 자인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만나게 할 가부가 맞는지 먼저 조심스럽게 물을 조금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가부가 두말하지 아니하고 물을 가지러 갑니다. 엘리야는 이 가부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가부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여러분, 직감. 낯선 사람에게 물을 준다는 것, 그 당시는 너무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물 되지만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쉬운 일이 아니라. 엘리야는 그린 시내가에서 저녁에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받았는데 문제는 시내가 말랐잖아요. 네? 우리도 여러분 수도 물이 잘 나오죠. 낙동강 말르면 물 나와 안 나와? 우리 때문에 물 말라면 안동 때문에 물 말라면 물 안 나와.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지금 이 상태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슬이 와야 채소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못 잡는 거야. 그래서 물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근데 물 좀 달라 하니까 물 주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귀한 것을 조금 달라고 하니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게 섬기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한 바로 그 가부가 아닌가. 우리 여러분 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간파하셔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 만나서 복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 만나면 서로에게 복이에요. 이거 합니까? 잘못된 만나면요 사기꾼 만나봐요. 다 빼앗아요. 마귀는 뭐예요? 저는 도지기로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왔다 했잖아요. 많이 많으면 큰일 나요.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 만나야 서로에게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도둑놈 있어요 없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만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하나님 지킴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엘리야는 물 좀 달라 하고 기다릴 게 아니라 물 좀 달라 하면 이 사람 물로 가져가는 거야. 물 가지러 가는 바로 그때에 또 요청을 합니다. 다른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해야 되지. 한 번에 두 번씩 하는 건 쉬운 일 아니거든. 근데 이 엘리야가 그 가부는 하나님이 만나게 한 그 가부다라는 직감을 해가지고 다시 나불로 요청을 합니다. 11절부터 11절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뜻 한쪽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 상황을 떠나가지고 어떤 일을 부탁했는데 이것 좀 부탁합니다 하는데 뭐 하려고 또 이것도 부탁합니다. 이거면 여러분 기분 상당히 좋아요 하는 약간 그래요. 네? 보통 사람 환경에서도 약간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엄청 그럴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엘리야가 이 가부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다라고 선지자니까 직감 뭐라 하나거든. 그 촉이 아주 높거든요. 선지자는요. 건기죠 성도님. 앞에 목사님 설교하면서요 교인들 딱 보면 뭐 하는지 딱 알아야 돼요. 졸고 있는지 집중하는지 할렐루야. 특별히 또 강단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의 그 생각에서 기도하다 보면 또 막 그게 또 올 수 있어요. 그래 성도에게 기도하면 기쁘면은 그 가정은 복이 되고 뭔가 막 가슴이 아프고 좀 이렇게 답답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이 12보석이 있어요. 순표에 12보석이 있는데 12보석이 문제없는 보석은 아무 문제 없이는 괜찮아요. 문제 있는 보석 그 집안요 12보석에 맡기면 이 집안이 좀 문제 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엘리야는 몇 마디 대화해보고 부탁하고 할 때 한 3철. 자, 그래서 엘리야는 조심스럽게 이 가부에게 다시 청을 합니다. 뭔 청을 합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 물 가지러 가까이 아니다. 가지러 물 좀 줬어야 하니까 물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다시 불러가지고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조심스럽게 테스트하기를 이 가부가 정말로 하나님이 만나게 한 바로 그 가부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이나 요청할 때 이 가부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그고 맹세하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돈에 나누는 분과 면에 기가 붙여서 보리라. 내가 한 가지 그를 주어서 나와 내 하나님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고개는 붙이리라. 여러분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 가부도 보통 가부 아니에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부에게
주의 종을 대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것을 까마에게 명령하듯이.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가부는 보통 가부가 아니죠. 맞죠? 하나님이 선택한 가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부가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일 줄 알아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실상을 표현합니다. 물뿐 아니라 떡 한 조각 구할 때의 반응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줄 이 가부가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통한다. 할렐루야. 서로 통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상을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뿌린데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그러니까 엘리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과부의 말을 들었을 때는 아니 하나님이 뭐 과부를 통해 뭐 죽을 먹게 한다 하지만 뭐 말짱 도루묵이네. 하나님이 뭐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하면 그래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아니 하나님 이 양 뭐 과부로 죽을 먹게 한다면 돈 많은 과부 맞죠? 모든 형편이 다 갖춰진 과부 맞죠? 그런 사람한테 보내야 지금 말이요. 지금 먹고 죽을 사람한테 보내면 이 말이 되냐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부를 만나게 하신 것은 가부로 섬김을 받기 위함이죠. 맞죠? 엘리야가 잘 들으세요. 근데 지금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꽝이죠. 근데 절망적인 상황을 듣고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잘 봐요. 2번 시작. 지금 엘리야는 절망적인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절망적인 소리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했으니까 시너지가 될까? 그러니까 생명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오늘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손잡고 우리가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역사? 생명의 소망이 터집니다. 이런 기대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 땅에 보낸 것은 먹이기 위함이에요. 엘리야를 그 가부에게 명령하여 엘리야를 먹이기 위함인데 지금 이 가부는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에 엘리야는 현실에 지배당하여 절망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절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생명의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의 상황에 그게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 자 보세요. 13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느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시돈 땅에 말 왔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시돈 땅 살아봐서 가라. 그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먹이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현실의 절망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히 신앙으로 절망에 사로잡힌 가부에게 생명의 소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도 없고 가부도 지금 이제 먹고 죽으려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복음이.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잘 됩니다.
구원 받습니다. 이 말을 전해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거 먹고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의사님,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만약에 그런 말 들었으면 그 사람은 정상에 살면 못 삽니다. 3개월이 내 인생에 남은 생이냐. 여러분 이런 자에게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한테 이 말을 그대로 한번 전달 시작. 목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목사가 얼마나 행복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의 힘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렵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기도해 줄게. 할렐루야. 엄청나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신방 오면 막 너무 좋아하고 막 기도해 주면 더 좋고 할렐루야. 불신자 듣는 거 기도해 주면 좋아해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거든요. 이거 무시하면요 여러분 자신을 무시를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지 말랐겠거든. 근데 이걸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을 들으면요 아유 어찌할꼬 아유 겁나네 막 순간에 이렇게 막 좋아오는데 그 말 탁 들으면 그 두려움은 어둠이거든요. 빛이 딱 들어오면 순식간에 사라져요. 불 꺼볼까요? 순식간에 어두워. 또 닫지만 싹 사라져.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 여러분 이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이 말을 전해주시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전해주고 여러분 불안한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그게요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살 길을 말씀해 주는데 그 음식을 만들어 먼저 떡 한 개를 가져와라. 그 위에 만들어 너가 내 아들 위에 만들라. 이 말은 요거 한 줌 먹고 나와 내 아들 먹고 죽으려는데요 정길이다. 가부의 말은 정길인데 엘리야의 말은 싸가지 없어서 나만 지가 빼먹는다. 이게 아니고 이 의문은 참 엘리야를 대접하고 자기를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머리 빨리빨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먼저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주인을 성수하라는 거예요. 안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생명의 길이라니까. 항상 좋은 일을 먼저 하나님께.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팍 박혀야 여러분 앞으로 평생에 두려움이 없는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이 가부에게 생명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넘어가세요? 14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그를 진영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기름이 솟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지금도 이해가 안 되죠. 가루. 검었는데 또 숨기고 기름 사이에 또 거듭. 이해돼요? 신약에 오병이에요. 떡을 떼는데 또 5,000명이 먹고 나왔어요. 12마리. 할렐루야. 이것은 지금도 ING 진행입니다.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제가 표현을 현대적으로 표현할게요. 아멘 크게 하세요.
아니, 아멘 크게 하라는 거지. 뭔 말할까? 저를 신뢰 안 하는 모양인데.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지금 아멘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할 때 크게 하시라고. 아멘. 선주도, 가인도 크게 한 사람이 복을 받아. 자, 잘 들으세요. 현대적인 표현으로 여러분의 통장에 쓰면 또 입금되고 아멘. 쓰면 또 입금될지어다. 아멘. 그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아멘. 썼는데 없는데 또 입금되고 또 그만큼 입금되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자원이 통장으로 계속 입금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멘 쉽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닙니까? 노래니까 뭐 했다고 나이 많이 먹었다고 노래 이거 복된 우리나라 아닙니까? 맞죠?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또 입금되고 쓰면 또 입금되고 할렐루야. 아멘 알아는 입금되기 싫어요? 그러면 그 입금 전부 나한테 어찌어요? 또 입금되고 쓰면 또 입금되고. 야,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이 엘리야가 가보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현실은 분명히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예? 그건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부로 인하여 엘리야를 먹이게 하겠다는 확실한 말씀을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거든요. 이해합니까?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에 확실히 탁 오잖아요. 그건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걸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동에 따라 살아가면 그게 여러분의 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받아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드리고 뭘 받아야 될까요?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거 안 받고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걸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이거 안 받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사랑해서 우리 권사님들부터 지금 훈련을 좀 마치고 은혜 받은 말씀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권사님들도 이제 우리 목원들한테 자, 우리 학연식 그래 이 뭐냐 이게 열려야 되거든 이게 열리고 이게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 그 말씀이 역사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생명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만 있으면 광야에 나타나도 길이 열리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요 귀하게 뭐 부모님한테 유산 안 받아도 괜찮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산으로 받아야 되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시작. 생명의 소망으로 인하는 것은 주의 종의 말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 말 그대로 하면 오해가 충만해요. 요 말 그대로 하면 봐라 목사 지 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이 판단해가지고 부정적인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깊단 말입니다. 높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엄청난 보화가 그 말씀 안에 있거든요. 이 말도 그런 의미예요. 생명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주의 종의 말대로 하면 기적이 난다는데 이게 뭔 말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와 가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십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만나게 한 가부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그 과거는 절망 그 자체였어요. 엘리야는 현실에 매이지 않고 소망의 말씀에 매여서 그 과거로 하여금 먼저 주의 종에게 물을 주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과거로 말미암아 죽어 먹게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이 엘리야 나쁜 놈이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줬단 말입니다. 그걸 엘리야는 지금 실천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주의 종에게 먼저 묻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가능합니다. 안 믿고 엘리야가 인간적으로 한 사기꾼이야. 이해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문디 구멍에 이해가시죠? 딱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무슨 순진한 사건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잘 들으세요. 사람 가문은 어떻게 합니까? 15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일어날 먹었습니다. 역시 하나님 만나야 하는 값은 달라. 엘리야의 말대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라밧 가문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은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떡을 줄 수가 없다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엘리야가 준 하나님의 말씀을 줌으로 먼저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과연 하나님이 준비된 가문은 그 말씀을 생명의 소망으로 받아 순종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못한 사람들은 이 사건이요, 네가 하나님의 종이야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차이입니다. 잘 들으셔가지고요, 사는 길이 뭔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가 가서 누구 말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이게 사라밧 가보의 믿음을 말해주는 한 줄의 내용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는 것은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먼저 주의 종 엘리야를 위해 떡을 만들어 주고 나중에 자기와 아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면 그 다음에 나와 내 아들이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걸 믿고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지막 먹고 죽을 음식이 엘리야와 그의 식구들이 여러 날 먹었어요. 분명히 마지막 내 아들과 내가 먹고 죽을 음식인데 엘리야를 먼저 대접하니까 여러 날 지금 먹잖아요. 오병이어 신학식에 예수님에게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드렸지만 5,000명이 먹고 12번이 남았잖아요. 무슨 얘기 하시겠죠? 지 혼자 훌라가 까먹었으면 5,000명은 배워랐겠죠? 자, 16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 역사했어요? 엘리야가 한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것을 알고 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개인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엘리야가 말한 것은 누가 말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신기한 일들은요, 잘 기억하세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 하나님. 우리는 엘리야는 통로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항상 좋은 일은 먼저 누구한테? 하나님. 이걸 잊지 마시라고.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절망적인 위기에서 살아가려면 이 사람과 가부가 절망적인 위기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크라이나 모양으로 지금 제키의 모양으로 지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다시 무너지고 추위에 떨고 있고 전쟁에 포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는 이런 상황,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겠느냐? 일어날 이 모양 저 모양 모양은 다르지만 위기를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절망적인 위기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과 절망적인 위기 상황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또 가고 왔다 가고 이것이 우리 인생 사는 날까지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해합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이런 절망적인 위기에서 사라박 가부가 사는 것 같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번 시작. 누굴 만나라?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통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라박 가부, 사라박 가부는 누구? 엘리야. 서로 축복의 통로. 우리 옆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 만납니다. 수많은 만남이 있죠. 그러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과 마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죠. 8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바브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어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겁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서로에게 뭐냐? 축복의 통로. 우리가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과부에게 주어먹게 하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면 서로를 소중히 얘기해 주라 해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소중히 얘기고 성도는 목회자를 소중히 얘기하는 서로에게 복이 빈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바울과 루디아 마게도나에서 만났잖아요. 서로 복이잖아요. 서로 복. 우리 서로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쳐다봐요. 당신은 나에게 복입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네, 정말 저는 우리 하율이 선주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네? 이 농촌 교회 앞으로 10년만 지나보세요. 저 아이가 뭐가 될지 몰라. 목사님만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2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섬겨라. 섬기는 복. 두 번째 뭐라고요?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뭐라고요? 복입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 사르밧 가부를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 죽음으로 비참한 처를 맞이해야 하는 가부에게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도록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역시 가부도 섬기는 복, 엘리야도 말씀을 통해 섬기는 복. 아멘입니까? 이건 섬기는 자를 섬기는 것이 복이다. 아멘. 시작. 섬기는 자를 섬기는 것이 복이다. 김종대 이사님 시작. 저희 맞춰서 섬기는 자를 섬기는 것이 복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엘리야는 누굴 섬겨?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자를 섬기는
섬기는 자를 섬기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건 복이 아닙니다. 아멘. 따라서 서로 섬기자. 아멘입니까?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부인이 되어 그리고 어떤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해하는 그 해하는도 너희로 해하는 도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낸 것은 엘리야를 먹이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지만 더 나아가서 알고 보니까 사르밧 가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놀랍잖아요? 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 사르밧 가부는 생명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먼저 3번 시작.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처녀인데 이게 아들이 있으며 아리는 남자를 모르는데 대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주의 계집 정령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여서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나시게 돼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고. 와,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그만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지요.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 손주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하면요 축복의 딸들이 될 줄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묻잖아요. 잘 들으세요. 2절도 2절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미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아이고 잘하시네. 송기방님 딸내미 가르칠 엄마 자기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누구죠? 아이고 이거 잘하시네. 할렐루야. 지금 대통령 누구죠? 아이고 우리 고메디아 목사 누구죠? 아이고 잘하시네. 아이고 예 미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야. 이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생일을 맞았는데 그 아들이 대통령 아닙니까? 초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축하하러 왔겠어요. 위대한 대통령을 낳은 어머니 할렐루야. 잘 놓으면요 엄마가 난리 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어머니 대통령 어머니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송미정 집사님? 하율이 그렇게 만들어 안 되겠어요? 내 말 잘 들어요. 하율이 예배 따봉, 성경 암송 따봉, 말씀에 순종하는 거 따봉 만들어 가도록 집에서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위대한 대통령 아들 됐으니까 어머니한테 어떻게 위대한 아들을 만들었냐고 막 질문을 던지니까 그 어머니가 나는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복종하기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네 공을 공경하라 순종하라. 할렐루야. 답이 나오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면은 성경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에 절대 순종하도록 가르치니까 부모한테 불효해야 효도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어른을 함부로 안 하잖아요. 나쁘지 안 하죠? 하나님 말씀 도둑질하지 말아야 했거든. 그러면 도둑질하고 싶을 때 해야 안 해요? 하나님 말씀 하지 말아야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훌륭한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나는 이렇게 가르쳤다. 뭡니까? 나는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복종하여 이걸 가르쳤다. 여러분, 조지 윈스턴이 위대하게 한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그 어머니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가보는 엘리야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예수님께서도요, 칭찬해 사르밧 가부를 살았다 가부라고 말하면서 칭찬했죠. 누가복음 4장 25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일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만 가부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만 가부 있다 됐죠? 이스라엘 가부한테 보내면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가부가 아멘 할까 미쳤냐 이탈까? 한 가부도 순종하지 못할 줄 알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에게나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만큼 뭡니까? 부패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도는요, 이방 가부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기 때문에 누가 되어버려서 살았다 가부에게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스랍다의 한 가부에게, 그 스랍다에도 가부에게도 됐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부, 오직 한 가부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간 엘리야의 말에 이 가부가 순종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가 복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르밧 가부가 사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보낸 사자, 주의 종을 만나고 그다음에 섬기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뭐가 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복된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이 예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예고한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이냐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래도 고향 땅에 시작을 못하다. 맞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고향의 백성들한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저거 목수의 아들 아이가 하고 예수님을 밀쳐낸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스라엘에 주는 축복인데 그들이 거부함으로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 가부 같은 거예요. 믿고 순종해서 오늘 이 좋은 날 좋은 딴 데 가서 놀고 미라노 해야 되는데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듣는 이것이 여러분 다 살았다 가부. 할렐루야. 감사하죠. 이제 우리가 절망의 위기 속에서 사는 길은 간단합니다. 그 여러분 절망의 위기 찾아올 때에 낙심하지 말고 사는 길이 간단하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붙들고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려라. 그러면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사는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하늘을 물으셔서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사는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붙잡으면 말씀 가르쳐도 가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구름으로 흑암에 매여 어둠에 매여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은 사는 길을 발견한 자 우리 처럼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길로 오야 삽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결단합니다. 시작. 살과 가보라 사는 길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을 만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믿고 순종하여 주님의 일에 선택의 복을 받아 축복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다 축복의 모델